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지옥입니다. 심판, 지옥. 이제 외국인들, 특히 이제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가장 큰 욕이 지옥이나 가라, 이런 욕이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고생하고 살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죽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곳에 간다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지옥을 잘 안 전해요. 왜냐하면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지옥, 죄, 심판, 회개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전하면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유럽의 그 기독교나 미국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공, 축복, 번영, 긍정 이러한 단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웃음,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천국도 있고 희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은 지옥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처럼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켜 불로 불사람을 당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이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회개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이 이미 그 위에 머물렀다, 임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심판 아래 머물러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의 지옥은 성경이 사실일진데 지옥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인생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지옥 앞에서, 죄 앞에,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한 명도 지옥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꾸역꾸역 지옥을 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죄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성경에 보면은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지만,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붐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옥은 뭐 생각 가운데서 보여지거나 상상할 수는 있어도 지옥을 가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지만 이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인류 역사 끝이고 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믿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비되어 있는 곳이지만 아직까지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계셨던 것처럼 그 지옥을 예비하고 설계하고 만드신 것도 또 예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계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형벌에 대해서도, 그 형벌의 그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희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 옛날 힌두교나 불교에서 그 무간지옥, 불타는 곳, 그러한 그 상상의 어떤 그 종교적인 수많은 글들을 플러스 알파 조합하고 거기에 상상을 더해가지고 막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넘어가서 지옥에 누구도 와 있더라 그렇게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랍시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잘못 말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음부와 이제 아브라함의 품 혹은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이었을 겁니다.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이것도 태와 같이 빛나는 것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뜨거운 곳으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지옥의 형벌과 천국의 그 찬란한 행복, 회와 같이 빛나는 것을 예고편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뜨거운 음부는 뜨거운 불이 타는 곳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곳에서 그 물이 뜨거운 고통뿐만 아니라 혀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때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음부에서도 지옥에서도 그대로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함께 가요.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도 몸과 영혼이 함께 가요. 부활해가지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이 부활도 영과 혼과 몸이 부활되어져 가지고 영생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낙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다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지옥은 그 반대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게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 이 차이는 이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심판은 어디에서 결판 나느냐?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다, 안 믿는 죄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도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는데 그 심판받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심판을 자기가 받는 사람,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딱 두 종류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과 그 죄사함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나 이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일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가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이 막 스빙을 하고 그래요. 걔 기저귀 찰 때 내가 봤거든요. 기저귀 찰 때 봤던 개들이 얼마 안 있으니까 청년이 돼가지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장가도 간다 그러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늙었다는 거죠. 그 앞으로 한 2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세 많아가지고 몸도 잘 못 가르시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저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 3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금방 따라갑니다. 어느 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어지는, 끝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심판과 지옥에 안 간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웅당하고 살아가는데 사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죽음을 위해 사는 겁니까? 삶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맞닥뜨리기 싫은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한 세계마저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계속 속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이건 최고의 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이라고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의 복 중의 복은 영생을 얻는 복인데, 이 복을 얻은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지금 조금만 저리 나가면은 한길 낭떠러지 떨어져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잡고 못 가도록 해야 됩니까? 잡고 못 가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걸 성경에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 그래요. 정말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는 죄 하나. 이게 뭐예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천국까지 가는 영생을 얻는 이 삶 가운데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딱 바라보시면서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 지옥 가. 나는 천국 간다. 예수를 믿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만큼 너도 천국 가야 돼. 너도 구원받아야 돼. 내가 네가 지옥 가는 거 보니 너무나 불쌍하니까 너를 건져주고 싶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제발 좀 들어보자. 믿어봐라. 라고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가복음 9장 47절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지옥 가면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이 고통은 큰 건데,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고통이다. 눈 하나 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앞뒤를 보시면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발 하나 자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팔 하나 자르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옛날에 중국이나 중동지방 여러 나라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죄인을 응징하는 방법 가운데 눈알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리고 사지를 찍고 온몸을 도려내는 그러한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 것 많을 때에 더 그렇게 고통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죄값을 갚고 지옥 오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값을 갚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 속죄 양으로 대속물로 대신 피값으로 죄값을 갚아주면은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안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갚을래. 예수 믿고 네가 해결하고 천국 갈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인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이하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 욕설이거든요. 욕설 한마디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큰 죄를 지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죄, 죄만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눈만 뜨면 죄 짓는 거짓말 욕설, 지옥 가기 충분한 사람들,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게 되는 거기서 못 논다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갚을 죄는 하나도 없다니, 못 갚는다. 능력이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갚아주신 것을 듣고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내가 죄가 해결되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갚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해결한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대로 지고 가서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4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취담을 받으리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그랬어요.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황을 만약에 손에 닿는다 그러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타는 곳에 유황을 집어 던진다고 보세요. 그곳에서 내가 손가락 한번 담가 봅시다. 손가락이 완전히 바로 녹아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을 영원히 당하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제일 큰 고통이 불에 화상을 입는 고통이랍니다. 이 불에 화상을 입는 고통 같은 고통을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당하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넓은 길이라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길은 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공자든 부처든 마음의 시든 어느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어렵게 살고 좀 더 종교적으로 살고 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세상에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죽어서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끄지 않는 불목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뜨거운 불못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말입니다. 돈에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어느 날 100년도 못 살아 죽더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태어난 목적이고 인생의 성공입니까?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랬어요. 그 목숨은, 그 생명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지로 살더라도 영생을 얻고 살면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 대통령으로 살아도 영생이 준비할 때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제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너무나 오랫동안 기뻤습니다. 별로 육신적으로 변한 것이 없고 환경과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난 그 순간, 그 이후에
그 행복은요, 아무도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즐거운 거, 기쁜 겁니다. 그 초기에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복음순가 가운데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런 복음순가가 있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크니까 계속 흥얼흥얼대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흥얼흥얼대는 걸 보는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살기 싫으면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그 노래가 계속 그렇게 입에 흥얼거렸던 그런 젊은 청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뜨거운 불목 가운데 구더기가 안 죽을까? 안 죽습니다. 이 구더기라는 게요, 인간의 죄에 대한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저 중국 사람들이 참 이 잔인한 면이 많아요. 죄인을 형벌해서 죽이는 죄 가운데 가장 이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 자르고 총 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칼로 뭐 죽이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하도록 해가 죽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고통이랍니다. 온몸에 벌레가 꼬여가지고 벌레가 이 온 살갗을 깔아 먹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고통, 그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온몸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깔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죄인에게 꿀하고 우유를 먹여가지고 그 아주 더러운 곳에 묶어 놓는답니다. 못 움직이게. 그러면 이제 꿀하고 이게 이 상한 우유를 먹고 이제 배변을 하면요, 거기에 이제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벌레가 꼬여가지고 그 사람의 살갗을 막 죽을 때까지 파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살갗을 파먹는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제가 더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친다. 미꾸라지를 갖다가 양푼에 넣고요, 소금 한 주먹 넣어놓으면 난리가 나죠. 바닥바닥 난리가 나잖아요.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하는 그곳에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밤낮 쉬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끊임없는 그런 고통이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고생하다가 죽었어도 울면서 고통하다 죽고 난 뒤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지옥의 형벌이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니나 지옥 가라고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좀 반성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요, 이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전해드려야 되겠더라고. 제가 찾아가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집회에 모셔와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내 형, 사촌, 모든 식구들 다 전했습니다. 친구들, 심지어 버스를 타면 버스 옆에 있는 사람, 기차 타면 기차 옆에 앉은 사람, 내가 만나지는 어떤 대화가 될 만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다 전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도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그 당시에 기차간에서도 이렇게 말씀 들어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있고요, 버스간에 전도된 사람이 있고요, 친구들도 또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들을 사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그런 열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참 부끄럽죠. 지금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하지만 만나지는 사람에게마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당신 들어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했던 그러한 열정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멀리 있는 친척들도 이불로 차 타고 가가지고요. 전하고 그랬던 열정들이 참 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식은 것에 대하여 참 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쨌든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 기회를 엿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일가 친척들 가운데 생명을 다하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다가 못 믿고 간 사람도 있고 아예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지옥의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처럼 저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나사로를 향해서 부자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럽기도 했겠지만 왜 제가 나한테 이 복음을 안 전해줬을까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지옥의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왜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원망 듣는 그러한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편하게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전하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진리를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원주 시내에 둘이씩 짝지가 다니면서요, 이래 엿보고 다니고 이상한 거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23장 15절을 보시면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한다고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켜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것도 지옥 가지만 그거 믿는 사람도 또 더 큰 지옥에 간다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데 저 사람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지옥 갑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악한 무리들 반드시 지옥의 형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꼬시김을 당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걸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길을 잘못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그건 진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진리가 아닌 그저 복받고 병낫고 기적보고 이적보고 예언하고 점치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속아가지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기복적인 거 복받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단지 하나의 종교의 대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와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불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저는 성경에 믿는 진리 하나, 천국 가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 천국 가는 문은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전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는, 죄 사함 받는 이 길은 예수님밖에 안 하셨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있다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 말고 율법 지키고 서기관들은 장로유준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은 또 저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저거는 천국 가는 법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아니고는 길이 없다. 다 불법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바깥을 보면은 이 정말 사이비 같은 그런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구원자라 그러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쓰레기도 못 되는 그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면서 꼬셔가지고 배나 지옥작식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안에 복음 일꾼들을 더 많이 훈련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탑니다. 그 사이비 같은 것들도요, 훈련받고 철저하게 교육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을 홀켜가지고 지옥자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올바로 딱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오만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들어왔다가도 튕겨나가고요, 돌아와서 제대로 믿고 회복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힘이 최고의 힘입니다. 이단 이상한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과 유황이 타는 풀무불로 들어가라. 풀무불로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존재들이 함께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몽창 따라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 가는 행렬에 서서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진리로 복음으로 회개시켜서 오게 하는 그 복음의 나팔수들, 그러한 역할들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왜 이러진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만 편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요, 이러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뜻과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마귀에 속한 사람, 악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악한 무리들이 누가 너희를 지옥의 평벌에서 피할 수 있다 하느냐?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으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전해주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마라. 회개하라. 이미 모든 사람은 심판날이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부탁받았는데 부득불 바울 사도는 전했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하라고 명령받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 일에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던져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행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있사온데 정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어 이뤄진 영혼들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이 생명 안으로 빛 가운데로 영생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